너무너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주일날 또 뭐 유명한 강사라고 하셔가지고 제발 그러지 좀 마시라고 제가 거듭 부탁드렸는데 오늘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부모가 거듭나야 자녀가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 이제 모교회죠. 모교회에서 제가 초등부 교사를 섬길 때 담당 목사님이셨던 김진수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저도 대구에서 또 서울에서 이제 파이디온 강습회 안에가 지금 10년 넘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침 그냥 강사로 내려오셔서 한 두어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10여 년 만에 저도 보아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무엇보다 목사님이 한결같이 얼굴이 전혀 안 변하셨어요. 그게 너무 제일 부러웠고요. 저는 몸과 얼굴이 많이 늙었는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몇 년이나 위시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어려 보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하니까 별거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냥 어린이랑 같이 이렇게 뒹굴다 보니까 잘 안 늙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를 오래 해서 그런가 이제 어린이 부서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뭐 이거 타고난 거겠죠. 저나 뭐 담임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은사를 안 받아서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예, 오늘 제가 강사라서 이런 말을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강사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죠? 유명한 강사라고 해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조금 많이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김 목사님 보면서 진짜 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학부모 또 저보다 부모의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한창 제일 지금 정말 힘든 사역이죠. 중2 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지 않을까 살짝 권면해 드렸는데 교육부 담당이니까 하세요라고 말씀하셔서 하다 보니까 김춘수 목사님 하나로 쭉 끌고 가신 모습 보면서 프로다 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그래 아마추어 선수들 뭘로 승부하죠? 장비로 승부합니다. 아마추어는 장비빨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면 가운데 오늘 부모로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직 어리지만 6살밖에 안 됐지만 이제 저보다 훨씬 선배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훨씬 저보다 선배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또 지금 한참 자녀와 씨름하고 있는 옥신각신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자, 입시 설명회 화면입니다. 혹시 입시 설명회 뭐 특목고나 아니면 좋은 대학교 혹시 입시 설명회 다녀오신 특히 이제 엄마들이 많이 다녀오시던데 집사님, 권사님 계십니까? 다녀왔는데 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예, 뭐 누가 뭐 주님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엄청난 인파지 않습니까? 정말 많아요. 처음엔 저는 무슨 어디 뭐 콘서트장인 줄 알았는데 입시 설명회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더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 좀 더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교에 있으면은 입시 설명회 있으면은 들어가는 것조차 입장조차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녀가 저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광고만 뜨길 보냅니다. 입시 설명회 언제 하나. 교육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부모,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세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교육이 많은데 정작 첫 번째 보시면 자녀에게 누가 가르쳐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선생님? 아니면 전도사님? 목사님? 주중에 월화수목금, 저희 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옛날 사람이라서 지금은 5일밖에 안 가잖아요. 주 5일 동안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누가 가르쳐야 될까라는 이 질문 앞에 성경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강론하다라는 말은 이야기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에 있는지 알려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네가 집에 있던지 누워있던지 서있던지 항상 너의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내면서 또 학교에 보내면서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애기. 선생님 목사님 잘 부탁드려요, 전사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부모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라고 신명기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이어지는데 세 개의 모세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언, 두 번째, 세 번째, 3차에 걸쳐서 고별 설교, 유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냥 가벼운 농담 같은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정말 무거운 이야기, 너희가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당부를 하는 말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자녀들 가르치는 거 누구? 너희들이야, 부모들이야. 근데 뭘 가르쳐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속으로는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자녀 교육의 주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보시면 맨 마지막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니고데모, 자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같이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좀 다르거든요. 아, 저 사람 뭔가 좀 있는데, 저 사람 진짜 뭔가 있어, 좀 달라. 왜 저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싫어하지?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언제 찾아왔다고요? 간밤에. 왜 간밤에 찾아갔을까요? 체면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간밤에 찾아갑니다. 혹시라도 나의 갇힌 그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책망받거나 비난받을까 봐 그게 싫어서
간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born again. 거듭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제대로 갖출 수 있고, 거듭나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너 지금 이 밤에 웬일로 찾아왔냐? 너 마음속에 뭔가 호기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너 지금 양다리 신앙이야. 너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지. 그런데 너는 지금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걸리면 모른 척하려고 뭔가 지금 한 발 빼려고 지금 궁리하고 있지 않니? 니고데모야, 너 그렇게 궁금한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은데 네가 나가 누군지를 알려면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인 거, 너 그런 머리의 지식 같은 걸로는 다 필요 없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든 아무리 교회 생활 많이 했더라도 그 네 생각과 네 지식들 다 내려놔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어떻습니까? 한쪽 다리는 이쪽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 걸쳐놓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게중심을 보면 이쪽으로, 세상으로, 사람들의 소리에 더 쏠려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전해주십니다. 재훈아, 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봄이 양육하고 싶니? 봄이 가르치고 싶니? 그럼 너 부모로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목사라고 해서 소용없어. 네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 사람들의 소리에 기준에 비춰봤을 때 혹여라도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교육관의 차이입니다.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 교육의 가치관에 있어서 다른가 틀린가 아니면 같은가,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벌써 나왔군요. 예, 결과는 놀랍게도 안 놀라우신가 봐요. 결과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만 충격적인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높은 최종 학력을 요구하더라라는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교회 안에 체면과 비교의 문화가 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굳이 다른 집 자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꼭 다른 집 자녀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우, 저 집사님네 아들 오늘 요번에 대학교 수능 망쳤다더라. 아이고, 저 권사님네 아들은 요번에 서울대 됐다더라. 아니, 들리진 않게 하시지. 다 들리게. 소곤소곤 되는데 다 들립니다. 제가 사역을 10몇 년째 하면서 내 자녀가 서울연고대 합격했다고 감사헌금 내는 그 감사 제목의 헌금을 받는데요, 내 자녀가 지방에 이름 모를 대학에 들어갔다고 감사헌금 내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웃기죠? 창피한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 똑같이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주일학교 아이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 제일 1위가 뭐냐면 학원 가야 돼서 교회 못 나와요라는 거 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늦잠 자서 공부하다 지쳐서 늦잠 잤어요. 세 번째가 시험 기간이면 출석률이 귀신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숙제가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1위부터 4위까지 지금 70%에 해당하는 비율이 지금 뭐 때문에 안 온다고요? 공부 때문에 못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 학교 그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제가 지금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탕자의 시절을 길게 갔다 왔죠. 30회 회심했잖아요. 저 지금 뒤에서 잠옷실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을 알고 있는 저 꼬맹이가 나중에 저를 닮아서 막 진짜 딸이잖아요. 딸인데 저처럼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가고 막 교회 다니는 애들 때리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정말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합니다. 딸이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저 때문에 저 녀석이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돼요. 왜? 밖에서는 나이스한데 집에서는 너무 엄하고 막 화내고 욕하고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집에서 제가 그런다면 저 아이가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왜? 아빠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나오고 싶을까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저희 청소년부 제가 담당하다 보니까 수련회 못 온다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못 와? 그럼 뭐라고 대본에 대답할까요? 학원 때문에 못 가요 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하시기 좀 뭐 하시면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저 다 들립니다. 주일에 우리 아이가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할까요? 학원 가는 게 중요할까요? 학원 가는 게 중요할까요? 교회 가는 게 중요할까요? 그 왜요? 뭔가 흐리멍텅하죠. 자, 또 하나 질문하면 수련회 가는 게 중요할까요? 학원 가는 게 중요할까요? 수련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제 중고등부를 지난 아이 이제 부모님들은 수련회요라고 말하는데 지금 수련회 지금 해당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지금 대답 못하고 저희 눈을 피하고 계십니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되면 더 심해집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작년 연말이 올해 겨울 수련회 때 저희 고등부 친구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시험 기간 되면은 출석이 확 줄어버립니다. 왜 안 왔어? 라고 물어보면 시험 공부하느라고 못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태어나고 자연스럽게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했죠. 오히려 제가 민망합니다. 물어본 제가 그래?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부모가 교회 대신 학원 보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교회는 내가 바쁘거나 일이 있으면 공부해야 되거나 할 일이 있으면 안 가도 되는구나. 메인이 아니라 옵션이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얘야,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열심히 니모까지 기도할게. 너 그러니까 공부해. 너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돼. 이런 말 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교회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뭐라 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대해 신앙에 대해 이런 관점을 계속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교육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키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청년이 되면, 대학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신앙생활 잘 할까요? 통계가 말해줍니다. 주일학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아이들 중에서 청년이 되어서도 청년부에 남아있고 교회 잘 나오는 친구들이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10% 나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청년부 중에 20명 남짓 출석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뭐 과거에 목사님 옛날에 얼마나 많이 그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 어떠냐면 20명 나옵니다. 20명 남지 20명 안 나올 때도 많아요. 또 특이하게 저희 청년부는요 여자가 적어요. 처음입니다. 여자가 적은 청년부는 처음이에요. 제가 10몇 년 사역하면서 처음에 군종으로 온 줄 알았어요. 왜 여자가 없지? 근데 이게 많아진 거래요. 저희 지금 예원이, 실로, 하은이 또래, 지금 대학교 2학년 또래가 지금 3명의 또래가 있으니 걔네들이 지금 같이 잘 나와서 그렇지 지금 신입생 중에서는 여자가 없어요. 왜 이런 처참한 숫자가 나올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대상들이 뭐가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 다른 세대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뭘 놓쳤다고요? 신앙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사람들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는지 잘 먹고 잘 사는 저 선진 문화를 보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집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가 지금 서울에 와서 엄청 남편 덕분에 신기한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엄청 신기한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았다니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맨날 만나만 주워 먹던 애들이 갑자기 가나안의 선진 문화를 보니까 네온 사인 보니까 완전 눈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살고 있는 방식, 저들의 문화, 저들의 가치, 저들의 신앙, 그게 최고인 줄 알고요, 거기만 따라갔어요. 정작 제일 중요한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만나를 누가 주셨는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시험 점수 더 높게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마땅히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일에 꼴랑 한두 시간, 그 예배 나오는 곳조차도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캠페인을 해야지 나옵니다. 학원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대로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날까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키워야 되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라고 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쉽지 않아요. 왜? 내 자녀 성적표를 받아보면 기분이 참담하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인서울 못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 막 마음이 콩닥콩닥,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서 4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이 뭘까요? 우리를 거듭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유혹의 욕심입니다. 너 지금 교회 나갈 때가 아니야. 교회 보낼 때가 아니야. 너 그러다가 네 자녀 망칠 일 있어? 너 그렇게 하면 네 자녀 뒤처져 성적. 그러면 어떻게 따라갈 거야? 그러다가 좋은 대학 못 가. 원하는 대학 못 가. 좋은 학교 가기에 지금도 늦었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막 심장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죠. 당연히 좋죠, 부모로서. 그래서 자녀를 보며 유혹의 욕심, 그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의 욕심을 떨쳐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사랑하는 부모님,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됩니다. 애매하게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 자녀들도 애매하게 살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지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변화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정체성이 4개의 정체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형입니다. 교회형은 뭘까요? 부모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않고요. 아이에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어떤 그 부르심을 갖고 계신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무조건 좋은 대학 붙여주실 거다라고 맹신하는 신앙이 바로 교회형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면, 만여하면 제 아들 제 딸 좋은 대학 수능 만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그런 분들이 이 교회형에 해당됩니다. 공부는 자녀들도 안 하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다 돼. 하나님 그런 분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 부모, 또 그렇게 믿는 자녀. 건강한 신앙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형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그저 우리 아이들 그대로 던져놓고요, 높은 학력을 취득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내 자녀는 반드시 행복해진다, 그렇게 믿는 거. 세상의 가치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 교회 다니는 부모와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가 동일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세속형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속형입니다. 세 번째는 분리형입니다.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도 또 동일하게 발을 걸쳐놓은 이 양다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국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분리형에 들어갑니다. 내가 신앙에 관심이 많은, 내 자녀의 신앙에 관심이 많아서 대안학교도 보내고 뭐 어쨌든 뭐 그런데 수련회도 보내고, 근데 결국에 목표는 뭐다? 애가 서울대 가는 거. 마지막 통합형,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내가 맡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사춘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우윤이를 아기 때부터 이제 알았는데 지금 중2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되게 괜찮은 중2거든요. 그런데 중2 어떻습니까? 그냥 원만하게 보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중2 때 뭐 말도 못했고요. 예, 그냥 제가 얼핏 누군가에게 교회 어떤 성도님,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생각만 해도 이가 바득바득 갈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저희 부모님이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고 막 이가 바득바득 갈린다고.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문 권사님 왜 웃으세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인 자녀가 생각만 해도 이가 바득바득 걸리고요, 올라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얼굴만 보면 막 화가 나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 아이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을 텐데 그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바로 통합형의 부모들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유형의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통합형의 부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요. 신명기 우리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잘 와닿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심전력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야구 선수가요, 그 투수들이 100% 자기에 있는 힘을, 마무리 투수들 올라오면요 100% 자기의 힘으로 한 구를 던진다. 공 하나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100%의 너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들리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전력으로 그렇게 그냥 조금씩 하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력 두고 가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되신 그분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력투구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뭐가 무리가 됩니까? 뭐가 억지가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전심을 다해서 네가 피와 땀이 되도록 전심을 다해서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크레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크레도라는 말은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 말할 때 이제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라틴어인데요. 이 합성어인데 코르디스라는 마음이라는 뜻의 코르디스와 노타라는 도가 합성어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의 마음을 어디에 중심을 무엇을 두고 있느냐라는 게 바로 이 크레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크레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의 마음 중심에 너는 지금 무엇을 두고 있느냐, 무엇을 두고 싶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두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좋은 대학, 돈, 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의 마음 중심에 둘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신앙을 그것이 우리 자녀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의 가치로 여기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원을 보면요, 지금 가장 많은 비중으로 지금 어디에서 보내고 있다고요? 가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 가운데는요, 잠을 자는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루 24시간, 일주일로 따지면 168시간이거든요. 자, 168시간에서 제일 비중이 작은 부분이 어딘가요? 교회예요. 왜? 1시간 꼴랑.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이 1시간 안에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대부분 어디서 시간을 보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이야기해서는요, 168시간 중에서 1시간 하나님 얘기해서 이 인생이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노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교회 보냈으니까 나 할 거 다 했어. 내가 교회가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할 거 다 했어. 아니요. 나만 혼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내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자녀 가르치는 거 참 너무 어려워요라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믿는 부모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며 살 수 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 요셉도 청지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우두머리로서 하인들을 감독하기도 하고요. 또 그림 계속 띄워주세요. 뭐도 한다고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주인의 자녀까지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항상 맡긴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는 그러면 우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100%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는요, 제 성을 따라 최 씨라고 해서 제 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부모로서 관리하는 사람, 매니저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말씀까지 주시냐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6장 4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양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전 이 말 들으니까 되게 좀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 사춘기 때 많이 노엽게 했거든요. 많이 싸웠습니다. 많은 매로 처음에 뭘로 시작했는지 하여튼 되게 만만한 매로 시작했다가 부러지면 더 센 무기로 바뀌고 제가 마지막에는 당구채로 맞았거든요. 안 부러지더라고요. 이 당구채가 길잖아요. 요거를 빼면요 앞고다리 한 요 정도, 요 1m 정도 되는 요거는 안 부러집니다. 제가 막 부러뜨려 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막아서 부러뜨리고 무릎으로 부러뜨려 봤는데 그거는 안 부러지더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를 노엽게 했습니다.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겠죠.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당구채로 때렸을까요? 이거 보시면 또 노여워하실 텐데 언제 보통 자녀가 제일 노하죠? 어떻게 왁왁 할 때 뭐죠? 지금 목사님이 제일 잘하실 텐데 중2를 키우고 계셔서 부모가 단정 지을 때 너 이거 했지? 야 너 쟤네 저 집에 걔는 네 친구는 비교하면요 바로 막 전쟁 시작됩니다. 막 미사일 날라오고요. 지금 저희 6살짜리 저 아이가요 이제 슬슬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겠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내 친구는 누구 이름 대면서 지우는 거 되는, 지우는 갖고 왔는데, 지우는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그 친구 죽으면 위험한 데 가면 위험한 데 똑같이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 예전에는 제가 말하려다 못 말해. 너 그 친구 죽으면 너도 따라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답을 정해놓고 아이를 단정 짓거나
특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막 자녀가 노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님이 그러신다고요? 계속 손짓으로 계속 막 이렇게 어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부모가 나보다 더 다른 아이를 갖고 나를 비교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요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배 속에 나온 저와 제 동생은요 외모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형제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요 저기 지금 우리 쌍둥이 많죠. 지금 하은이도 있고 저희 청년배 쌍둥이가 2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가 2형제가 있습니다. 남매 자매 남자 여자 쌍둥이도 있고요. 남자들만 있는 쌍둥이가 있는데요. 완전 달라요. 모습은 비슷하게 생긴 형제들인데요. 또 다르더라고요. 아이들마다 결이 다릅니다. 성품이 다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성향, 결, 이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관리 지침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관리 지침,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해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자, 그림 띄워주시고요. 자, 세계관에는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 안에는요 그 사람이 말을, 그 사람의 행동에는요 뭐에서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세계관은요 단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에 겹겹이 녹아져 있는 그 시간과 경험과 지식들이 녹아져서 세계관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세계관이요, 그림 계속 띄워주세요. 자, 세계관이요 빨간색 렌즈를, 여러분 안경에 렌즈를 끼면 어떻게 보이죠?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반대로 파란색 렌즈를 끼면요 좀 전에 빨개 보이던 세상이요 파랗게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 학부모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면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과 비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분들과 뭐에서 제일 가장 많이 부딪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다르잖아요. 왜? 주일은 즐겨야죠. 쉬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그것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회복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날 아닙니까? 가치와 기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세상의 관점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자, 세상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배워서 남주니 아는 것이 힘이요.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듣던 얘기예요. 이 말 자체가 나쁜 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 안에는요 지식의 지배성을 강조하는 이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지식을 추구하고 높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뭘 갖게 된다?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 약육강시의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1등 해야지. 다른 사람 위에 서야지. 그래야 네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부릴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사당 오락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4시간 자면 붙고요. 5시간 자면 대학 떨어진다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게다가 여고에는요 이런 교훈 액자로도 만들어놨대요. 열심히 공부하면 내 남편의 미래의 남편 얼굴이 바뀐다. 요즘에는 어떤 그림 액자 글씨가 있나요? 요새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 옛날부터 내려오는 세계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을 가지면 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것도 빼앗을 수 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세상의 논리 세계관입니다. 더 큰 힘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의 욕심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원론적 지식과는 뭐냐면요, 은총은 하나님이, 지식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약간 따르국밥 신앙인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과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해. 그러니까 너 열심히 너는 공부해. 엄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 공부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라고 말해줍니다. 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배우는 내 자녀가 배우는 공부와 그 입시 과목과 하나님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그 세상의 논리가 바로 이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그 세계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깨어 있어야 돼. 너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틈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관점, 사람들의 소리, 너희 자녀가 뒤처질 거다라는 그런 소리, 내가 자꾸 신경 쓰이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너의 자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인 끝에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향해 품고 있는 계획이 뭔지 그걸 분별해라. 세상의 소리에 네가 휘둘리지 말고 그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으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너의 마음, 너의 중심을 흔드는 그 모든 소리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비기독적인 세계관, 너의 마음을 유혹하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들,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들, 자녀를 양육할 때 끊임없이 들리는 내 마음을 자꾸 휘두르는 그런 소리들, 그 모든 소리를 싸그리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네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어떤 걸까요? 보시면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요,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그냥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내가 알게 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삶 가운데 사랑하는 각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재능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공부, 입시 중요한 과목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냐면요, 예전에 셰프라는 직업이 존중받는 직업이었나요? 아니에요. 셰프라는 요리는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 어떤가요? 셰프님, 셰프님 이럽니다. 난리 납니다. 막 그 유명한 TV 한 번에 나온 사람들, 그런 셰프님의 그 가게는요, 예약이 지금 몇 달째 그냥 풀 예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고등학교라고 이제 인문계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직업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두 반이 직업반인데 거기에는요, 요리를 배우러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 중에는요, 거의 집에서 내놓은 자식 취급당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직업반으로 따로 분류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요새 요리 프로 보면요, 유심히 봅니다. 혹시라도 제 동창이 거기 나올까봐 유심히 봅니다. 세상에 바뀝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과목과 내가 원하는 그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랑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 여쭤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은사와 결부시켜서 결국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이 아이가 자기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논리에 입각해서 세상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의 저는 수학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철저하게 문과형 머리거든요. 근데 아이들마다 각자의 좋아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은 궁극적인 지식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요, 저는 역사학과를 나왔거든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푹 빠지다 보면요, 그 안에서 뭘 볼 수 있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벤허를 만든 영화 감독이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면, 성경을 내가 지금 하나님은 신 없다고 믿고 있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독파해서 하나님을 부정해 보겠다고 했다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개종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구나. 수학에 빠지다 보면, 저는 수학 싫어했는데요,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식을 사랑하면요, 결국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공부 왜 해야 돼요? 나 피곤하고 힘든데, 그러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네가 싫어하는 공부, 네가 해야 되는 공부, 그 안에서 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렴.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자. 사랑하는 것과 재능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응답받게 하도록 살는 삶,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철저하게 경쟁에 붙이고요. 선발과 배제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쟁 붙여서요. 이만큼은 선발하는데요. 그 경쟁에서 떨어진 요만큼은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이만큼은요. 뭐 학군으로 뭐 대학으로 이만큼은 A 플러스 A 대학, 나머지는 이름도 없는 대학 나눠버립니다. 철저하게 선발하고요. 나머지는 싹 다 배제시킵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점을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관점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우리 아이들 저 안에 밀어붙이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선발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자기가 배제되었다, 자기는 실패했다라는 무력감을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분명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라고 찬양해주고 막 우쭈쭈 해주고 있는데, 정작 이 선발과 배제의 이 논리가 판치는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아이는 결국 실패자 무력감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닌가 보네. 나는 루저야. 선발과 배제, 이 관점은요 결코 건강한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견과 발굴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이에게 주신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공부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공부의 은사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봄이도 제가 볼 땐 공부 쪽은 아니고 우선 찬양이랑 율동 쪽에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아쉽죠.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그 김친수 목사님 파이디온 강사시잖아요. 파이디온 선교단을 보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애가 그것만 찬양만 하면요 너무 신나해요. 아니 그걸로 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습니까? 애가 행복하고 신나하는데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부모로서 그 아이가 어떤 은사를 가졌을지 발견해주고 또 그 아이의 그 재능을 발굴시켜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이요 관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키워나가게 되면 우리는 자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좋은 대학 가게 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 좋은 대학 안 가도 되고요. 저 아이가 지금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제 바람이 있다면 저 아이가 이름 최봄 뜻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요, 자꾸 막 여름이는 언제 나와요라고 막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름이는 모르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한 건데 나이가 둘 다 지금 공장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근데 저 아이 봄이란 뜻은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바라봄,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두 부부의 저와 제 아내의 소원은요, 저 아이가 인서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솔직한 말입니다. 저 아이가 저희 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두 부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제가 지금 거의 1시간을 떠들었는데 아이의 보면요 어느 정도 보여요. 공부의 은사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똑똑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걸로 인생에 서울대 가는 게 목표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목표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발견과 발굴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 짜증과 눈살의 대상이 아니라 내 기도의 대상, 내 발호기심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부담되십니까? 혹시 또 내 아이가 그러다 내 아이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니
아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는 거, 이게 시대에 안 맞다, 내 자녀가 그러다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걱정이 되시는 분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어느 부모가 내 자녀의 생명을 지켜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 너 그런 거 귀 기울이지 않아도 돼. 왜? 내 아이는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이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을, 유언의 메시지를 모세로부터 듣고 나서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복했잖아요. 신명기를 말씀을 볼 때는 신명기에만 빠져 있고 여호수아는 이제 다른,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요,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물론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땅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무기와 군사가 있어서 가나안 땅 차지했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헛된 거 아니야. 그게 너희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의 생명을 누구보다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아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아이의 가진 재능,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끝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바램과 부모로서 좋은 대학 가길 원하겠죠. 공부 잘하길 원하겠죠. 그러나 그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분명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데, 그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맞게 순종하고 그 뜻대로 그 아이를 밀어 넣어 주는 거, 서포트해 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청직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봤잖아요. 출애굽 2세대, 그 부모 세대 결국 들어가지만 3세대가 되어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신앙의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켜 헛된 걸로 여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선진 문화가, 그들의 문화와 가치와 기준이 세상의 소리가 더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안 그러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러나 뒤처지는 게 아니라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그런데 좋은 대학 갔는데 막상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뭐가 더 손해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기시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도록? 예수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모의 거듭남, 정체성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양육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